아멘.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존되지 않을 때, 말씀이 더럽혀지고 말씀이 다른 것으로 희석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죠. 말씀이 떠난 교회는 오직 주의 진노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패역해져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적 심판을 내리시죠. 하늘은 녹같이 됩니다. 땅은 철과 같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먹을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 가시적인 모습으로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그래서 요단 강 근처 그릿 시냇가에 이 엘리야를 숨겨 버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렸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의 사역자를 이스라엘 땅 북쪽,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의 땅인 사르밧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느 과부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존해 가세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보존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고 9절 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르밧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베니게 지역, 즉 페니키아 지역에 속한 이방의 땅입니다. 두로라는 도시 아시죠? 그리고 시돈이라는 도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큰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곳은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통치하는 땅이에요. 즉 바알과 아세라가 섬겨지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마리아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르밧으로 가라, 이방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두 가지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백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초월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죠. 그래서 구속사의 진전을 보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나중이 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즉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의 촛대가 이방인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큰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온 이방인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이 역사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먼저 은혜 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외면하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도 복음을 외면하면 또 다른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이런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지금 그래서 에베소 그 교회가 세워졌던 곳은 더 이상 교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 터만 남아있죠. 복음의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저 로마로 옮겨졌어요. 또 로마도 나중에 복음을 거부하니까 온 유럽으로 복음이 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이 온갖 인본주의, 자유주의로 물들어 버리니까 그 복음의 촛대가 미국으로 옮겨졌고 또 이제 한국으로 옮겨졌으며 한국에서 또 전 세계로 또 흩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불신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합니다.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권면하고 신방하고 하는 중에서도 말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거부하는 분들이 있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은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심판이에요.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주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영적 추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촛대가 적의 핵심부에서 빛나게 하시는 것이죠. 즉 이것은요, 바알과 아세라가 통치하는 이 사르밧에서 복음이 빛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옛날 우리 6.25 전쟁 때 그 인천 상륙 작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역이 적화되었을 때 인천에 그냥 상륙 작전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전세가 역전되듯이 하나님께서 이 적의 본거지인 이 시돈 지역의 복음의 폭탄으로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힐난할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세상의 군왕들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를 알고 있었고 저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고 있었고 저의 누이들을 알고 있고 형제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제가 25절을 읽고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에도 여러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과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사렙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의 사르밧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똑같은 지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너무 그냥 매정하시다. 그래도 고향 사람들을 전도하셔야지. 아니요. 예수님은요. 복음을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걸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좀 믿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때로는 정말 매달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손입니다. 그 사람이 손해예요. 복음을 거절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당시에 외면받던 갈릴리 사람들, 당시 가난하고 헐벗었던 이 갈릴리 지역이 가난한 사람들 동네거든요. 옛날 그 솔로몬이 이 갈릴리 지역을 히람에게 그냥 넘겨줘 버리잖아요. 이 땅은 가불이다. 이 땅은 볼품없다.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국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땅의 지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사는 터전인데 버려진 거죠. 외면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외면받던 갈릴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죠. 어쨌든 엘리야가 이 사르밧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과부에게 복음을 전해요.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이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내시죠.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다 같이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엘리야가 이 사르밧 성문에 탁 들어가게 되니까 바로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봤습니다. 아마도 나뭇가지를 주워서 빵을 구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물을 조금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내렸어요. 그렇다면 그 국경선 바로 위에 있는 이 사르밧 지역도 아마도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물이 귀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절한 과부는 엘리야에게 물을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 더 요구를 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라고 더 요구를 하죠. 먹을 떡도 물도 가져오고 떡도 가져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이렇게 말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믿음 있는 이방인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이 사르밧 과부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 전부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같은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그 말씀은 좀 스쳐 지나갔지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을 때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거가 있어요. 또 여러분, 그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짓죠. 근데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혼자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두로 왕 히람과 함께 짓습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사르밧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히람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돈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던 것이죠. 100여 년쯤이 지났을 때에 지금 이 과부도 그 신앙을 아주 조금이지만 유업으로 이어가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하고 기꺼이 물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가뭄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요만큼 그리고 기름 요만큼 해서 물과 기름 반죽해서 떡 하나 먹고, 떡 하나 만들어서 그거 먹고, 내 아들과 또 자기가 그거 나누어 먹고,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마지막 양식이구나, 우리는 이제 굶어 죽겠구나 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런 가난한 과부를 너무 매몰차게 대합니다. 여러분, 과부는요 당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와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 과부에게 뭔가를 요구한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도움을 줘야 될 세 무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아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들. 그리고 두 번째, 과부입니다. 오늘날에 과부야 직장 생활하고 오히려 더 편하고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고대 시대 때는 이 남자를 통해서 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집에 가장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이제 부탁해서 빌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과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방인들, 땅이 없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부자도 아니고 평범한 가정도 아니고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는 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요만큼밖에 없는데, 밀가루 요만큼, 기름 요만큼밖에 없는데 무슨 떡을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들 먹으라. 1인분도 안 되는데.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너희 집에 빵 요만큼밖에 없는데 가서 그거 나 줘 라고 하면 하린아, 목사님 주겠어? 라고 하니까 하린이가 이래요. 반을 잘라서 목사님 드리고 자기 먹겠대요. 착하죠. 근데 제가 이럴 수 있죠. 아니, 다 줘, 다. 하린아, 네 먹지 말고 나 다 줘.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고개를 절로절로 흔듭니다. 목사님, 그 정도는 못 줘요. 우리 아이들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목사님 안 준대요. 다 줄 수는 없대요. 요만큼은 주지만 다 줄 수는 없대요. 치사하잖아요.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 걸 뺏어 먹어요? 애들 거. 여러분, 과부 겁니다. 게다가 과부가 자기 먹으려고 하겠어요?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 한 10분의 7 주고 자기 한 10분의 3 먹으려고 하겠죠. 보통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이런 불쌍한 가정, 이런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 이런 가정에 엘리야는 너무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놀라운 약속을 이 과부에게 던져주죠.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 이야기를 가지고 목사에게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에게 먼저 바쳐야 된다. 여러분 먹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먼저 바치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 수준에는 그죠? 이거 질문도 안 됩니다. 그런 거 물어봐서도 안 되죠. 여러분 목사가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못된 목사님들 가운데 이 말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누구의 권위로 여기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온 겁니다. 즉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또 물었어요. 목사님 말고 그럼 하나님이 하리나 이 떡을 하나님께 바쳐라고 하면 하나님께 바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드린대요. 하나님은 드려야 된대요.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교회 애들이.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그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은 그녀에게 전부였어요. 이거 먹고 이제 죽는 겁니다. 근데 자기만 죽는 건 괜찮지만 자기 아들까지도 죽게 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이 떡 하나이고 너무 소중한 가루 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앞세워서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설교는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목사는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전부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하루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 섬긴 거다. 아니요.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일주일 내내 교회 오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영광 위에 돈을 벌고 하나님 영광 위에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부가요. 어떨 때는 순종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100점을 원하시는구나. 아니요. 100점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100점 원하세요? 자식이 늘 100점 맞기를 원하긴 원하죠. 근데 자식이 자식으로서 나에게 100점 맞는 자식으로서 100점 맞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그냥 나의 사랑을 받아주고 이 아이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죠. 그게 뭡니까?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점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 짓지 마. 너 죄 지었네. 99점. 너 탈락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을요. 절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가끔씩 드라마에 보면 재밌는 게 이런 거잖아요. 갈등. 남자는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쳐요. 늘 보고 싶고 늘 생각하고 늘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여자는 뜨뜨미지근해요. 싫어하진 않아요. 남자를. 계속 연애는 해요. 좀 데이트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이 사람을 버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마음이 가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그 남자는 비참해지죠. 그 남자는 불쌍해집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전부를 바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한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물론 뭐 100점짜리 남편이 된다, 100점짜리 아내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지만 그러나 나를 구속하진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거예요. 적당히 요 정도 계산해서 뭐 계획서 써서 뭐 계약서 써서 요 정도만 할 겁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절반의 사랑을 바치는 것은 사랑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적당히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바쳐, 전인격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을 주님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주보를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거의 깔짝깔짝 하지 마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섬기긴 섬기는데, 예수님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봅니다. 쳐다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기에는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는 잡고, 여전히 땅 갈아야 되는 쟁기는 잡고 뒤를 자꾸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교도인 토마스 구디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설하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런 식으로 다루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넘겨주도록 하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뢰이다. 토마스 구딘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런 식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전부를 바치게끔요. 온 마음을 바치게끔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치기에는 우리가 두렵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것에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과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그 떡을 나에게 바치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세요 그러면요,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지금 나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께 시간을 바쳐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난 벅찬데 뭘 또 바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렵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두려움이에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지금도 내가 지금 넉넉치 않은데 이거 바치면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는 뭐 좀 어렵다 손 치지만 내 자식에게 줘야 될 거, 내가 지금 가정에 지금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분의 책을 대학생 때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이분의 설교도 참 많이 들었었고, 지금은 안 됐습니다만, 이분은 11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1조가 어떤 의미예요?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전부의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목사님이 책에서, 크리스천 스타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도 11조를 바쳐야 되는가? 여러분, 바쳐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건 사실 답은 없습니다.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모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모험이라는 거죠. 나도 지금 궁핍한데, 내가 이것도 없어서 참 힘든데, 내가 이거 드리면 내 삶이 어려질 것이 뻔한데, 근데 기꺼이 그때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지만, 내가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좀 기복주의 아니에요? 아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 청년 가운데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 있는 건 알겠어요.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니까
성경이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열심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솔직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런 얘기 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믿어지고 성경이 진리다. 성경 말 들어보면 맞는 말 같다는 거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 참 감사하다.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근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네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너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끌고 갈 수가 있겠니?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길 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모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네가 느낄 수 있는데, 근데 네 인생의 그 주도권을 네가 꼭 잡고 있는데 무슨 은혜를 체험하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니? 네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회심이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남이야. 그런 부분에서 너는 아직 회심하지 않았어. 그런 부분에서 너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못했구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돼요. 두려움 없이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교회는 앉아 있어요. 교회는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앞에서, 기독교의 문턱 앞에서 넘어가질 못합니다. 두려워서요. 이거 넘어갔다가 내 광신자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넘어갔다가 내 삶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만큼 프로그램이 많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나 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는, 여전히 그냥 갈등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C.S. 루이스는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쉬운가 어려운가 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게 전부를 다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전부를 다오. 내 시간 가운데 이만큼, 내 돈 가운데 이만큼, 내 일 가운데 이만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를 내 자아가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난 너를 원한다. 네 것을 달라는 게 아니다. 난 너를 원한다. 대신에 새로운 자아를 주마. 너의 자아를 전체를 나에게 넘겨다오. 내 욕망을 다오. 너의 죄까지도 나에게 다오. 내가 가진 전부 통째로 다오. 그 대신 새로운 자아를 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져 갑니다. 돈에 매이지 않아요.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천국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가끔씩 저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그냥 교회밖에 모르는 분이 있어요. 성경 하나님밖에 모르는 분이 있어요. 늘 막 교회에서 살고 늘 교회 일하는 걸 보람으로 느끼고 막 그렇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분도 있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봅니다. 저렇게 사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좀 너무 좀 과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즐겁게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좀 약간 거리를 두는 사람하고 이런 표정을 보면 누가 더 밝을까요? 누가 더 기쁠까요? 누가 더 즐거울까요?
모르겠습니다. 좀 목사라서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막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냥 즐거워 보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뭐 이렇게 뭐 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좀 약간 옆에 있는 분들은 저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아라고 계산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바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거예요. 순종했던 과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16절, 제가 15절을 읽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만약 이 과부가 이거 내가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랬다 손 치더라도 이 과부에게 어떤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봐요. 아니 이거 먹고 죽는데. 근데 이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가루 이렇게 통에 부으면 계속해서 밀가루가 쏟아집니다. 기름단지가 계속해서 채워지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기름이 마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닮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노래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어린아이도 자기가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이거 자기가 먹는 거예요. 1인분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거 좀 줘. 이러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에게 이거 좀 줘.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스승님이 그것 좀 달래. 그러는 거예요. 아깝겠습니까? 안 아깝겠습니까? 아깝죠. 이거 내 먹을 건데요. 내가 챙겨왔는데 당신들 안 챙겨왔잖아요. 이거 못 줍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꺼이 드릴 때 나에게 귀한 말씀 주셨던, 내가 어린아이니까 온전히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좋은 말씀 주셨던 저 예수님께 기꺼이 내 도시락을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안 드리니까 우리는 이걸 체험하지 못합니다. 전부를 안 드리려고 하니까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먹고 남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15,000명가량이 먹고 남고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래요. 죄송합니다. 엘리야는 좀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구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지나친 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다 주셨어요. 그분의 태어남부터 마구간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 온갖 고생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질고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이 찢어져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어요. 성부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적어도 나에게 전부를 다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 다 드렸다가는 내 인생이 없어질 것 같은데, 다 드렸다가는 내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죠. 아까 연애 상대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째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를 위한 요구예요. 하나님에게 무슨 떡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전부를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세요. 그 전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영적인 풍요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아무리 해보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는가? 아니에요. 그냥 그 11조 드린 만큼 여러분들은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11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레이몬드 딜라드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설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다소 어리석게 보이고 심지어는 아주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약속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 솔직히 온전히 못 드리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죄악에 물든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제가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처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 내가 드릴 수 있는 온 마음을 바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